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이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의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829.8m, 약 830m입니다. 어느 회사가 지었는가? 바로 우리나라 주식회사 삼성물산 건설이 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7m, 1000m에서 이 7m가 더 높은 제다 타워라고 하는 건물을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지하 6층, 지상 123층. 안테나 이 첨탑 높이까지 높이가 554.5m, 약 555m입니다. 지난 13일자 그 기사에 읽어보니까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이 랜드마크 타워 이 10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 송도 국제 신도시의 주민들이 이 랜드마크 타워를 원래 계획은 아마 151층으로 짓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변경해달라. 그래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더 높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지어달라. 그러면서 천막 농성도 하고 삭발 시위를 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신도시의 이 상징 랜드마크를 높이 건설해서 과시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신도시의 계획, 그리고 끝없이 높이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 욕심이 가득합니다. 신도시라는 용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도권 또 서울의 인구 과밀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이 1980년대 그 후반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해서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89년도에 4월 달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분당 또는 일산 이런 데를 시작해서 신도시가 시작되었고요. 2기는 2003년도에 똑같이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유로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광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신도시가 시작되었고요. 3기는 2018년, 지금부터 약 3년 4년 전에 똑같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남양주 왕숙지구라든지 하남의 교산지구를 비롯해서 또 여러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신도시가 좋은 점은 이 발달된 최첨단 현대 건축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시 형성을 불과 몇 년 만에 뚝딱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첨단 시설에 편리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주거 환경의 구조와 기능 또 첨단 문명 기술 이런 것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면 생활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넘칠 거라는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도시를 건설하면, 누구든지 형편이 된다면 그 신도시에 들어가서 새 집을 사서 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1장 말씀에도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이 신도시를 꿈꾸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이 땅의 모든 산들이 뒤덮어버린 홍수 심판, 그 당시에 죄악이 가득한 패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는, 또 노아의 가족에게는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곧 방주 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방주 안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 홍수 심판 중에 방주 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방주 안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서서히 빠져서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땅의 모습은 아마 처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나무들, 이 식물들이 다 쓰러지고 물에 잠겨있는 어떤 주택들, 건물들은 거의 부서지거나 썰려가지고 흔적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 생물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익사함으로 곳곳에 죽은 사체들이 막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 드러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죄가 씻긴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이었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그 땅에 이제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땅에는 이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의 번창으로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동방으로 거처를 옮기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멋진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디에 갔다가 좋은 땅, 좋은 어떤 주거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 시날 평지는요, 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비옥한 이 평지였습니다. 시날 평지. 풍수 지리학적으로도요, 풍부한 물이 지나가면 또 넓은 이 평야가 있으면, 평지가 있으면 정말 도시를 형성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그들 생각에 이곳에다가 이 권력의 본거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서 우리가 뿌리 내려서 함께 오손도손 살면 좋겠다, 최상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벌써
이 주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약 4,500년 전인데요. 이미 돌 대신에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다. 아주 기술이 발달한 거죠. 돌은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건물을 짓기에 쉽지가 않지요. 똑같은 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벽돌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아주 혁신적인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흙을 이 물에 이겨서 진이겨서 이렇게 사이에 넣었는데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역청을 발견한 거예요. 역청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아스팔트, 아스콘과 같은 그런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청을 이 벽돌 사이에 넣고 쌓으면 건물도 접착제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방수 역할도 하면서 단단하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이 3절의 표현 자체가 이미 BC 2500여 년 전에 이 건축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인류에게 있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이런 기술과 자재를 사용해서 그들이 만들려고 한 게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세번역 성경의 이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말하되 자, 이 성읍이란 말을 도시, 이 시티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타워, 이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창세기 11장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벨탑 사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탑뿐만이 아니라 바로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요즘 표현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이들이 갑자기 짓기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건축 기술을 총동원해서 바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시대의 신도시의 상징 랜드마크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 건설을 지휘한 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돼 있고요. 10장 9절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니므롯은 그 시대에 덩치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주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비옥한 신할 땅에다가 막강한 고대 국가 신도시 바벨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 바벨 신도시의 이 상징적인 건물로 바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의 이 지시에 따라서 다스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벽돌을 구워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이렇게 붙이고 방수를 하면서 단단하게 건물을 쌓아가기 때문에 건물 짓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를 경험했단 말보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에는 다 죽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이 시대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대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끝난 뒤에도 무려 몇 년을 사냐면 35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보면 9장 29절에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에서 50년 모자라는.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사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혹시 또 우리가 죄 지으면 또 홍수 심판이 오지 않을까,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아마 비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오면 혹시 또 홍수 심판이 오는 건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론은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어떠한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는 신도시, 그리고 높은 탑, 튼튼한 높은 탑을 지어야 되겠다, 그들이 계획한 겁니다. 한마디로 신도시, 바벨이라고 하는 신도시 프로젝트를 그들이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 건축가, 기술자, 도시계획가, 그리고 이 건설 노동자들 다 모아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바벨의 신도시, 그리고 랜드마크 상징인 바벨탑이 한층 한층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영어가 그 당시에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바벨, 마음의 신도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성읍, 이 도시와 탑의 건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이 바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단순하게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바벨 신도시와 그 높은 타워, 이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의도,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하늘에 닿겠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닿게 한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노아처럼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랑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 탐사에 의하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죠. 그 지역에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하늘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탑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의 전신으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풀이를 합니다. 어쨌든 이 지구라트 끝 부분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 신도시 건설과 바벨탑의 이 건설은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 표현은 하나님 없어 나 살 수 있어요. 은행에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있고 나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현대과학 발전으로요, 정말 DNA를 발견한 우리 그 인간의 과학이요, 이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말, 하나님 안 계셔도 이제 우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세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너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막 속삭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인본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반드시 교만한 자를 패망에 이르게 하시고 버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더라도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은 감춰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는 감춰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 신도시와 탑에 사람의 이름을 새기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우리 이름을 내 이름, 내 업적 남겨두고 싶은 유혹을 사람은 누구나 받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뭔가를 이루어서 내 이름을 거기다 업적에다 새겨놓고 가려고 하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절대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의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주기도문 끝부분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충성된 일꾼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정말 주의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의 신도지 환상을 가진 바벨을 건설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일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내 이름이 나타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교회에서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나 자신은 사라지고 숨겨지고 일하고 난 다음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자자손손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마음의 동기가 있는데 결과에 결국 자신의 이름 새기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이나 끝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떠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떠나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죄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창세기에 분명히 땅에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 이 마음의 신도지 환상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욕심이 인간의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지혜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이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EU, 이 유럽에 있는 유럽 공동체, EU라고 그러죠. 아니면 세계에서 그 소위 강대국 7나라가 합해져서 G7이라고 이런 나라도 만들고, 어쨌든 UN이라는 나라도 만들고, 이 공동체도 만들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모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자기 나라만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웃 나라, 가난한 자 나라 제3국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만, 수단으로만 쓸 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G7을 만들고 소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인간 본질, 이 인본주의의 죄인된 모습의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5절,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려고 하늘에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 그래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바벨, 신도시 환상,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웃으시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비웃으신다. 비웃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롯데타워, 이 월드타워가요, 롯데월드타워 자체가 555m예요. 1km, 1000m의 반보다 조금 높죠. 555m. 부르즈 칼리프라고 하는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건물도 829m, 약 830m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완공된다는 이 제다 타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제다 타워가 1007m. 이제 1km에서 7m가 더 높아요. 그 기술도 대단해요. 공중으로 1km, 1000m 건물을 짓는 것, 이거 인간의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면 몇 킬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거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마음의 신도시 바벨을 건설하고 살아보려는 이 환상 자체를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획 속에,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사역 속에, 또 내가 가진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충성하느냐? 하나님 영광이냐? 자신의 어떤 마음의 위안인가? 목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신도시 환상을 위해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 한 언어였던 그들을 언어를 흩으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소통에 문제가 생기도록, 그때 이제 세계 외국어가 막 생긴 거예요. 한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도 생기고, 영어가 생기니까 학생들이 영어 배우겠다고, 우린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영어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외국어가 그렇게 힘드는 거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으신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세상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도시 건설하던 것을 뭐 했다? 멈추었다. 온 땅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지니까 신도시 건설 중단.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뭐하게 하셨다?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또 흩으셨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언어를 뒤섞어 버립니다. 혼란스럽게 만든. 결국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인본주의의 삶을 살려는 이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 신도시의 환상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력화시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예를 내고 나의 깃발 꽂으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이 사는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도요, 바벨, 이 마음의 신도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나 안락하고, 예수 믿어서 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그저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환상, 다 마음의 신도시 환상입니다. 바벨의 환상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나라는 이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모든 집들은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구태여 저런 그 고가의 집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하는가? 서울이 뭐가 좋은가? 수도권이어야만 하는가? 교육 때문인가?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군에서 살면 좋은 인간이 만들어지는가? 서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입니다. 인구 집중을, 이 현상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어요.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평생 죽자고 일해도 서울에서 괜찮은 집 한 채 사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그런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그렇게 집을 사서 강남이나 좋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안정감, 성공욕, 나름대로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 있어요. 내가 그만큼 가지지 못했더라도 왠지 서울에 살면 나 수도 서울 사람이야. 나는 서울의 강남에 살아. 어떤 성공한 집단 그런 그룹 속에 있으면 나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과시욕, 인간의 허상입니다. 사람들은요, 곧잘 보이는 어떤 화려함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세상의 어떤 편리함에 잘 속아 넘어가요. 편리하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사단이 숨겨놓은 그런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품게 되는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않도록 바벨, 이 마음속에 있는 신도시 환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언어를 뒤섞어 가지고 사망의 길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욕심 따라가 살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바벨, 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숨은 어떤 환상의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의 자식, 손자까지도 잘 먹여 살려주고, 자자손손 우리 가정은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마음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상이변과 재난재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무언가 영적으로 잘못가고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지금 우리를 깨워주시는 종소리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동의하지 않겠대요. 왜냐?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난 그래도 바벨탑 쌓을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내가 잘 먹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옆에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잠깐 합니다. 요즘 뭐 어떤 동물, 애완견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도 먹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먹여서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 사람보다 더 귀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굶기란 뜻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쏟아야 될 사랑과 구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이상한 데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된 인본주의, 모든 문화, 바벨 곧 마음의 신도시 환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생각, 마음의 신도시 환상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기술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모든 것이 바벨, 마음의 신도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만 바벨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바벨을, 우리의 마음의 신도시 환상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은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뭐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집값 폭등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 평생 집만 쫓아 살 거냐, 하나님을 쫓아 살 거냐, 말씀 쫓아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나라 아닙니다. 바벨의 신도시가 아닙니다. 나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말씀 중심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화려해도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죠.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시죠. 우리 인생에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 학생들 돈 버는 목적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우리 인생에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우리 주일 학생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예수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자꾸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는 신앙,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이 결코 바벨이 되지 않도록, 바벨의 신도시 환상을 품고 헛된 꿈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마음의 죄악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교회마저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탐욕만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곳곳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인도 따라 새롭게 거룩한 집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벨, 마음의 신도시 환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진 철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가던 우리들입니다. 교만한 마음 다 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세상의 언어, 욕망, 욕심의 언어 다 내려놓고 바벨의 마음의 신도시 환상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그동안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금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2022년 새해, 아니 우리 남은 생에 바벨, 마음의 신도시 환상, 나 이렇게 살아볼래, 헛된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